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모든 어머님들의 그 사랑과 수고에 깊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그 자체로서 존경받을 의미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머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자 아마 생각이 다를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텐데 어느 미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5살부터 50세까지 되는 많은 여성들에게 엄마, 이 어머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생각나는 단어들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양한 대답이 있었는데 정리된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돌봄, 착함, 웃음, 사랑, 희생, 인내, 가족, 축복, 헌신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단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한 여성들 가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이 있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를 기록한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보내셔서 우리를 업어주셨고 하나님의 가슴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보내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보내셔서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의 존재가 귀하다는 뜻입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께서 이제 모두 80세를 다 넘기셨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오신 모습을 보면 오랜 세월을 사셨다는 자체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시간만 보내서 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신 삶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진 세월의 어떤 나이테만큼이나 정말 힘든 일들을 모두 이겨내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귀하다는 것 누구나 느끼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우리가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수님과 어느 가나안 여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지역이지만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죠.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여인의 그 출신을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로라는 말은 오늘날의 그 시리아, 여러분들 그 중동의 시리아라는 나라 있죠. 네, 그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시리아고 이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입니다. 고대 왕국이었던 페니키아. 다시 말해서 시리아 지방에 속한 이 페니키아라는 쪽에 살고 있는 어느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출신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똑같이 이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다 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간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민족적인 차이입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여인이 한 이 말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이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위인과도 같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니 저 여인이 왜 저렇게 부를까?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이질감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아무래도 벽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여인은 아마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 모습이 참 어색하죠.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23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저 여인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내라는 겁니다. 뭐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고 보내든지 아니면 들어주지 않고 보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께서 이 반응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참 의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절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인데 저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의 요청을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느냐?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방 땅으로 가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기 싫은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어쨌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답변을 일단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절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자기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는 민족적인 차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욕과 수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이죠.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 개가 들어가 있는 표현 가운데 긍정적인 말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개라는 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장은 보통 누군가를 경멸하거나 부정하는 이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개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표현과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동물로 표현하는 것은 이건 긍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큰 모욕과 수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민족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더니 또 나중에는 한수를 더 떠서 여인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노입니다. 분노. 화가 나겠죠. 비록 이 여인이 요청할 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좀 좋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화가 납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기입니다. 포기. 아무래도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요청을 들어주실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마음 분노와 포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분노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서 이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끝까지 간청을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습니다. 그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끝까지 매달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점잖게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주 소리를 지르겠죠. 예수님께 정말 자기의 온 힘을 다해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볼 수도 있고 정말 부끄럽게 또 그 여인의 모습이 참 많은 사람이 보기에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모습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나가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저 여인이 술에 취해서 술 주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지 술 주정하는 것인지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이라면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엘리 제사장이 구별을 못했겠습니까? 그만큼 한나의 기도가 특별했다는 겁니다. 정말 특별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한나의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자녀를 가지게 해달라고. 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 간청할 때도 그렇고 이 모든 모습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어머니는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한국 영화 가운데 마더라는 어머니라는 뜻이죠. 마더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애가 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아들이 지적 장애가 있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경찰에 잡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호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영화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살인죄로 잡혀갔는데 그게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다닙니다. 내 아들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하고 설득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어머니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 살인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찾아갑니다. 상갓집에 찾아갑니다. 이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봉변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살인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내 아들이 살인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한다는 건 이건 정말 큰 봉변을 당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어머니가 찾아가서 그 상갓집에서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갓집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들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딸을 살리려는 가난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웃는다고 해서 그 여인의 마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경멸의 말도 그 여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여인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되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나아가서 예수님께 엉엉 울었을 겁니다. 통곡을 하면서 또 때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가나안 출신의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굳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발견하신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식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분만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이듯이 어머니도 자기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내어주는 것, 내어줄 수 있는 만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가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라는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고 또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도 함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순간 끝까지 우리의 삶의 순간까지 아마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그 마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어머니께 사랑의 마음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머니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시다면 그 마음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다른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 어머니의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마음보다 귀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